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안식일에는 제처가 여기서 특창을 했었는데 제처는 벌써 미국에 가 있고 오늘 영상 찬미를 부르다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노래했던 제 친구들입니다. 노래 잘하죠?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오늘 특창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 저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저희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가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욥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나갔구나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뜻을 보면 욥이 미련한 생각을 마음에 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임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라는 단어는 티플라라는 단어로 불미스러움, 부적당함, 꼴사나움,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 나탄, 즉 세우다, 놓다,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 마음에 서지 않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밖으로만 지키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어쨌든 이 시험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의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왜 욥이 이런 시험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면 지금 한번 손들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은찬이가 안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의 아내는 욥의 온 몸에 헌대가 나고 제 위에 앉아 기와로 그의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는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모든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내와 욥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고통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또한 죽은 자식들로 인해 말 못하는 슬픔과 시련 가운데 자기의 남편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을 때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욥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자의 촉은 무섭습니다. 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맞나요? 네, 맞아요. 예. 하지만 여성분들 너무 자신의 촉을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욥에게 악창이 나자마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와서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당신이 그 가진 순전함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만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어떻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는 도중에 욥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그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듣자 욥은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친구는 욥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은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율법과 생활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자랑은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고 욥은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처음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또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모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왜 잃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통해 무엇을 증거하고 싶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사단이 욥을 시험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고 재물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가 이미 욥을 시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니 내 종 욥을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증명하고자 하시는지 계속해서 사단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에 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실까요? 에가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네.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슬픔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기에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욥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니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사람의 증명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데 누구에게 어떤 증명이 필요하신 것인지, 왜 사단이 하늘에 올라오게끔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별 이유가 없으신데 그냥 사단이 욥을 가지고 놀게 두신 것일까요?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다시 이게 욥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고백 아닐까요? 쉽게 욥의 부인이 얘기했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순전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혹시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의롭게 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시 얘기해서 욥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또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과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욥의 고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로를 분변치 못하랴. 다윗이 예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잡았던 것처럼 욥 또한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욥이 자신이 만든 율법의 행위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얘기해서 욥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로움이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욥은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룬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욥은 분명 어린 양의 의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것을 실행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만약 그가 지금 받는 고통이 자신의 죄로 기인된 것이라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아닌가?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사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성경 속 인물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약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찾으시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는 용서를 경험했는데 다시금 내 죄를 찾고 계시냐고 욥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의를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 의지하였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외에는 나를 여기서 꺼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고 다시 읽으면서 욥이 시험을 받는 이 일은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왔는지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절대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거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 또한 이 일에 참여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있는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온 인류의 구속의 방법이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 우리를 삶 속에서 변화시키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함을 증거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 가운데 두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의를 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잡고 있는 자들을
의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죄인이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는 후에 이러한 간구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다시 거할 때 다시금 그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실 수 있는 재창조의 사역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2번에 걸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후 사단은 욥의 건강을 치고 그의 부인을 통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에게 순전을 버리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으라는 얘기이고,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답변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며 그가 가진 순전을 지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욥도 자신이 죽을지언정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무임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얘기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악하지만 거룩한 척하는 거룩함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본성부터 거룩하게 되어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화가 내가 그냥 거룩한 척만 하는 게 성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화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회케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또한 욥은 아직 건강하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어린 양의 의를 그의 목숨을 끊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심이 합당함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부인을 통해서 순전함을 버리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은 툼마라는 단어로 순결, 완전, 무결,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순결하고 완전하고 무결하고 성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놓지 않는 성실함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의 순전함이 바로 이 툼마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순전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바로 싸움의 핵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실패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금 싸움은 무슨 싸움이죠? 순전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이 순전을 버리게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아내를 통해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버리기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의 죄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고 욥은 어린 양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끝없는 정죄, 사단의 정죄에 대항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사단이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려 들 때 그가 끝까지 잡으려고 애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잡고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욥에게 이 툼마는 순전함은 자신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이 툼마를 버리지 않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예수님의 의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예수님의 의를 그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하시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구속 사업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온 우주 거민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욥이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쉽게 포기한다면 만약 욥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쉽게 포기했다면 온 우주 거민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해 의미가 없는 희생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대속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사단이 직접 했으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류 중에 하나님의 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까가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을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해도, 나의 모든 부와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의 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의를 지키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의는 그냥 이름만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를 통해 심령의 변화를 입고 거룩함을 이루며 하늘에 합당한 의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친히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곧 그가 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간절히 붙잡았다는 의미고, 그렇게 그는 사단의 꼬임으로 가끔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그의 삶이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닌 죽더라도 예수님의 의를 붙잡은 것을 증거하는 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가 곧 자신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의를 잡을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의 의를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정당함을 온 우주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며 욥이 참 대단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욥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예수님의 의를 잡는 이 싸움은 욥이 증명하고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분명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